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그 실체,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중에 10가지 이적 가운데 9번째 이적이 되는,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 이적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살펴보고, 동시에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온전한 구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2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12해 되는 그런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겉으로는 야이로의 딸이요, 겉으로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지만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을 떠난 온 인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불신자 그런 어떤 모습이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혈루증병에 걸린 그런 병자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믿음을 내어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예수님에게 믿음만 되어지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그 다음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 맹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앞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자예요. 그래서 두 맹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맹인이 뭐하며? 따라오며. 1번 따라오며, 그리고 끝까지 2번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두 맹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맹인 그러면 나는 눈이 멀쩡한데요. 그런데 사실을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동일한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돈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그 말이죠. 이것이 눈은 떴으나 진리의 눈이 감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것을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려고 했을 때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두 번째, 따라가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루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맹인은 예수님하고 누구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구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가? 이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 소경된 자의 가장 큰 바람은 뭐가 될까요? 눈 뜨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근데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맞는 건데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27절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은 잘 알아요. 잘 알아서 마치 좀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편에 맞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28절 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신다? 집에 들어가. 아니 가장 사실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끝까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은 좀 눈길이라도 줄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28절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를 맹인들이 그에게 뭐 하거든? 나오거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이 맹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가 눈 뜨는 일이 있습니까? 선무당 아니 선문답 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 맹인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를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혼자 지금 사실은 이 선교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내리니까 온통 외국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한국 사람 말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휙 돌아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맹인과 예수님 사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다면, 듣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면은 나오고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전혀 들은 척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끝까지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가니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답변하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대답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비록 두 맹인은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으나 영의 눈은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예수님에게 쓰는 그 순간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요것 기억하시고 어디를 살펴보냐면 사무엘하 7장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를 아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왕으로 궁에 뭐 할 때?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을 지금 주시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을 그때 왕의 마음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가장 최고급진 그런 목재를 사용해서 이제 규모가 거대한 그런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텐트 아주 초라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든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당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실 나단도요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건축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느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잘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갸륵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지를 않으냐 하는 그 내용은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거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집이나 왕조나 그리고 성전이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제약된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에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면서 뭐 했다?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를 집을 짓고 그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느냐. 내 마음은 굉장히 참 갸륵하다만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잘 몰랐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7절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자 거기다가 밑줄 딱 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불어 함께 다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 가느냐?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그곳이라도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나를 위에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가둬놓으려고 그래?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이든 우리가 아주 그 위험한 장소든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뭐냐? 자, 1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또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이루겠다? 집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마.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자 12절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누구를? 씨를. 여기서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를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나라가 뭐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는 이제 누구의 씨로 오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서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9장 1절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지금 뭐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반전이죠. 전에는 멸시받은 땅이 후에는 영화롭게 이제 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바꿔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왜 영화로운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 거기에 거하는 자에게 뭐가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빛을 대비하고 있고 멸시와 영화로운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춰지고 두 번째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세 가지 큰 빛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창성하고 그 즐거움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게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고 미련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에 섭같이 살라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멍에의 채찍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는 대적들을 멸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게 왜 가능한가?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가? 7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7절 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왕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그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하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방 갈릴리가 흑암이 아니라 큰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영화로운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창대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자 어디에 통해서 보냐면은 자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날에 누가 못 듣는 자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여기서 책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는 못 듣는 자들이 들어요. 두 번째,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뭐 할 거고 볼 것이요. 이 두 대상이 나와요. 하나는 못 듣는 자, 또 하나는 못 본 자들. 이런 자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흐릿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사야서 35장 여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내용을 보면은 35장 4절에 겁을 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보복도 해주고 갚아주겠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가 오셔서 너희를 뭐한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보복, 또 하나는 갚아주심.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빼앗겼던 모든 내용들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기면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갚아주시고,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지혜로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었던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제 복수하심으로, 멸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만 이 일들이 가능한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릿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니라,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 멸시받는 나라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런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러면 그때는 어딜 때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주고 구원할 그때 내용을 봤더니 너희 눈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을 이제는 보복하시고, 그렇게 빼앗겼던 시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땅의 가치를 최고로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영안이 열리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예요? 듣지 못하는 귀를 열리게 할 것이다. 6절 그때에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할 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상, 네 부류의 대상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런 자들은 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은 다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위로 이렇게 오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왕국의 메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갚아주고 복수해주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더니 이제는 네 부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 모든 자들이 다 회복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구약 성경을 두 맹인은 알았어요. 그러면 맹인이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게 하는 분이 메시아가 오면은 나는 앞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게 들려요.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쳤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기도 하고 이런 소식이 맹인들 앞에 들려오니까 이들은 생각을 할 때 구약에서 오리라고 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 현재 이 앞을 보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부르면 저분이 나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해달라는 내용 다 빼버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들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바로 응답한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맹인이 끝까지 집으로 찾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눈을 너희 소원대로 눈을 떠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문답 형식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조금 어려워요. 스플랑크논 이 내용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속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는 마치 이 문제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내 눈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 여겨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룰 줄 아느냐.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룰 줄 아느냐 찾아봤던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35장 4절 5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해 주고 하나님이 오시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시는 그 일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너희는 믿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낫게 해달라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을 찾았던 두 소경의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자주의 속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 내가 보복해 주마, 내가 갚아 주마, 내가 구원해 주마. 조금 더 좁게 얘기한다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갚아주고 보급해 주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느냐?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하셨어요?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들의 믿음인데, 그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눈을 만지시며 하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30절 그들의 눈이 뭐한지라? 원문 내용은 즉시 밝아진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적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육신의 그런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적인 것, 이 기적, 눈이 떠진 걸로 본다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내 피로를 채워주는, 내 욕심을 들어주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목적이 뭐냐? 30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엄히 경계하시되, 이것을 마치 아주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이제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게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너희의 눈을 띄어주는 것, 너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는 주님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자.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해도 말라고 해서 말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 그 자체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만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명성은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온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적의 2차적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부담적인 내용이 된다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만무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을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나를 구출해내 주셨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적을 통한 주님의 의도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31절까지 소경, 맹인 이런 어떤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는 말씀대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해 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내용이 이적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앞을 보는 자가 되어져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이 옛 구약의 언약으로 이제 대표되어지는데 실제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영적 소경으로 영적인 매gin으로 있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뭐 했어요? 불러냈습니다. 지옥불에서 불러냈어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불러냈습니다.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바로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선포하는 자.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만이 크게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내가 진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떠서 이제 진정한 이제는 맹인에서 이제 온전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에 거하면서도 내가 지옥자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다면 이제 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만의 자랑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아주 복된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오늘 영적 맹인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온전히 치료해 주신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치유의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나라 확장한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랑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